4월 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의 고난을 좀 더 깨닫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앞 본문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에 언급된 권위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고 백성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예수님께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물은 것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위는 오직 자신들에게만 있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자신들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추궁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자신들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설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은 어떤 권위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사장, 서기관, 그 장로의 직책을 대단한 것으로 여겼죠. 따라서 그 직책을 가진 자신들 역시 대단한 존재로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권위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의 권위에 도전한 것을 참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권위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권위와 자기의 그 가치를 챙기기 위해서 권위자인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해 버립니다. 이것이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세상의 현실이며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9절 그가 또 이 비유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자신은 타국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오래 있다가 포도를 수확하는 때에 맞춰서 농부들에게서 그 약속한 그 새를 받기 위해 종을 보냅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그 종을 몹시 때린 후에 거저 보냅니다. 10절의 말씀 보실게요.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보내자 역시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고 세 번째 보낸 종 역시 상하게 하고 내쫓는 그런 악을 행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종에게 행한 것과는 달리 존대하리라 생각하고
아들을 보내었지만 농부들은 오히려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고 그 유산은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기로 하고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여버립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13절 14절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이 비유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 보낸 종은 선지자입니다. 농부는 유대인, 즉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종이 농부들에게 매맞고 쫓겨난 것은 선지자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난받은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이시죠. 따라서 농부가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인 일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문 밖 예루살렘 밖에 그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서 죽일 것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들이 주인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아들을 죽인다고 해서 주인의 것이 자신들의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주인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면 그 유산을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은 타국으로 가서 오래 있는 그 주인을 아예 죽은 자로 취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인을 죽은 자로 취급하니까 상속자인 아들만 죽이 없애면 주인의 것이 자기들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 비유에서 드러나는 것은 농부에 해당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죽은 존재였을 뿐이라는 것이죠. 물론 유대인에게 있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는 나라이며 영원히 유대인과 함께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은 하나님을 죽은 존재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그 권위와 가치를 고집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들의 권위와 가치를 고집하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15절입니다. 15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인내와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까지 죽임을 당했을 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악한 농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16절.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자신들의 밥그릇만 생각하고 자신들의 권위가 손상을 입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자기 애로 가득한 그들을 향해 그들의 포도원을 빼앗기리라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반대로 농부들에게 희생을 당한 그 종들이야말로 자신들의 생명을 걸어서 주인의 그 주인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아들은 아버지의 그 주인됨을 인해서 죽어야 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느 쪽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는 그 농부들의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주인됨을 드러내는 종들의 삶입니까? 주님의 포도원이라 할 수 있는 이 땅과 주님의 교회에서 나는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악한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까지 죽였을 때 주인은 무력하고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을 때 온 세상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십자가, 그 아들을 죽인 것은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한 최고의 모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들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위대한 역전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7절, 18절.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포도원 이야기에서 갑자기 돌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시편 118편을 인용한 것인데요. 다윗은 도망자에서 왕이 되고 버려진 사람에서 가장 필요한 머릿돌이 되는 그 인생 경험을 노래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버려진 돌을 사용하셔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려고 했던 권위는, 우리가 내세우려고 하는 자신은 온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잘못된 건축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건축해야 하는 건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터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퉁이 돌로 지어진 집이어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집은 다 헛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유대인들처럼 온통 자신의 권위와 가치,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부각되고 곤고히 되기를 원하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흘린 피가 바로 나로 인한 것임을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 삶의 권위를 내가 쥐고 있고 그분을 밀어내고 내 인생의 왕도로 타려는 은밀한 마음이 있는지 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간절히 바라기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종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